영국인으로 찰스 핸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세계 최고의 경영사상가 50인 중 한 사람으로 경영사상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인물입니다. 이 찰스 핸디는 젊었을 때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다국적 석유회사 쉘에 입사를 해서 말라카에서 안락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가 제공한 안전한 구역에서 일종의 소극적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걱정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가 그에게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말라카 사업소를 책임지는 그의 임무는요, 사실상 본사의 통제를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돈과 안정이라는 자유는 있었지만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자유는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때 문득 학창 시절에 이사야 벌린 교수의 강의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강의와 글들은 찰스 핸디가 사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찰스 핸디에게 큰 영향을 준 글은 두 가지 유형의 자유에 대한 에세이였습니다. 자, 그것은 자유를 무엇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소극적인 자유와 무엇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찰스 핸디가 그렇게 이제 그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요, 자신이 현재 편안한 그런 감옥에 스스로 갇혀 있다. 그래서 자발적 포로로 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말 찰스 핸디는요, 과감하게 사직서를 내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국한 첫날 저녁에 아내는요, 샴페인 한 병을 꺼내 오더니 다음과 같이 이 찰스 핸디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얻은 진정한 자유를 축하해야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소극적인 자유만을 누리며 안정적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를 누리며 모험과 미래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제 다시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어떤 자유를 누리며 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추구하는 자유는요, 절대로 소극적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단지 우리의 현재의 그런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는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추구하는 자유는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요, 그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신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 정확한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의 삶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대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다 영광스럽게 써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지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그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 좀 더 먼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을 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적극적인 자유와 축복을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든가 하는 그런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검단 21세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그 목적과 이유를 빨리 깨달으시고 순종을 잘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라헬과 레아, 비라와 실바 이렇게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12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 그동안 외삼촌 라반이 자신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요. 자신을 계속해서 속이려고 하는 등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제 재산도 많이 모았고요. 가족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라반의 그런 눈치가 보이고 라반의 아들들이 지금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 야곱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 말고는요, 정말로 안정적인 삶을 누리면서 사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 익숙하고 안정된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지금 야곱에게도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그 명령,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옳은 선택인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옳은 선택을 알면서도요, 그 선택을 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편안한 감옥에 갇혀서 자발적 포로로 살 것인가 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자, 그런데 이 질문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날마다 해야만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자꾸만 우리는요, 안주하고 싶고 돈과 안정을 택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만만치 않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야곱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요,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하여 자발적 포로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지금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용기 있게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요, 그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 일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야곱이 점점 더 이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니까 이 라반보다 더 큰 어떤 재산이 생기니까요, 이 라반의 아들들이 지금 시기 질투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안색도 보니까요, 그 전과 같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급작스러운 환경과 관계의 변화는요, 그 익숙한 자리를 이제는 떠나야 된다라는 일종의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야곱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사인을 안다고 할지라도요, 지금 쉽게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곳에 정착하여서 살면서요, 너무나도 삶이 익숙해졌고요, 그리고 재산과 가축도 많아졌고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지 라반과 그 아들들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섣불리 떠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무리 그 환경과 관계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떠나라는 그 뜻을 우리가 알았다고 할지라도 떠난다는 결정을 실행으로 옮기기에는 너무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이런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안정된 삶을 누리려 하는 본능, 그리고 미래와 그런 미래의 어떤 알지 못하는 미래, 그리고 미지의 장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요, 흔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더 좋아지는 그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울 왕을 보면요,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려야만 했지만,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 드리는 것을 기다려야만 했지만, 사무엘은 오지 않고 상황이 계속해서 급박해지자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하고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제사를 직접 드려 버렸습니다. 어떻게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니까, 결국 이스라엘 나라에 좋은 일이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 생활을 할 때에 이 사울만 죽이게 되면 더 이상 도망 다닐 일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요, 그 좋은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칼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해서 모든 좋은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의 상황은요, 비록 라반과 그 아들들이 자신에게 눈치를 주고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었지만 인간적으로 가장 현명하고 그런 좋은 결정은요, 가족과 재산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익숙한 삶의 자리를 끝까지 안주하며 사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생과 참된 평안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요, 항상 세상의 유리한 상황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예비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경과 관계 변화를 통해서 많은 힌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야곱은요, 계속해서 망설였습니다. 이 현재의 그 안락한 삶을 포기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명한 말씀으로 이 야곱에게 임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단순히 그냥 라반에게서 도망가라 그것이 아니고요, 내 조상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분명하게 지금 그 장소까지도 정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야곱이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20년 전에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니까요, 에서가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황급히 그 고향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 가는 길에 밤이 어두워져서 베델이라는 장소에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 야곱에게도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줄 것이다. 확실하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서 서원을 한 가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나를 이 땅으로 다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이 세워진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나의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비록 어떤 앞에 조건이 달린 서원으로서 어떤 좀 부족한 그런 서원이고 약속이었지만, 하나님은요, 그 부족한 서원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서원을 지금 이처럼 그 약속들을 지켜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작고 보잘것없을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서원하고 약속한 것까지도요,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때가 되시면 그 약속, 서원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만을 믿고 따라가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행진을 했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진을 펼쳐야만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 만에 구름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떠오르지 않다가 갑자기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막 이제 풀었는데 다시 구름이 떠올라서 떠나라고 하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풀었던 짐을 다시 챙겨서 떠나가야만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나의 정착지를 그렇게 건설하여서 그곳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가는 나그네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의 터전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길을 과감히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라반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아래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습니다. 비록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디디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생을 보장받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지만 가장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요, 야곱의 태도입니다. 과거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을 속이기를 잘하고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자신의 그런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영적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야곱은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자마자 아내들을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이것부터 야곱이 변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그 계시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 아내들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자신의 힘만 믿고 자신이 결정하던 삶에서 이제는 아내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 가족 공동체를 그렇게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요, 공감과 소통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야곱은 예전처럼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짐 싸라, 떠나자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장인 라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아내들에게 설명하면서 그 아내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요, 이제 영적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라반과 그 아들들의 태도 변화 때문에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뜻이 임했음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떠난다라고 이 아내들에게 분명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요, 이제 한 공동체를 책임감 있게 이끌어갈 영적 리더십이 생겼습니다. 홀로 도망쳐 자신의 그런 어떤 뜻대로 살아가던 야곱이요, 이제는 한 가정과 약속의 공동체의 아비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내 삶을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인 가정과 일터와 교회 등이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르도록 돕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그 리더십, 그것이 야곱이 광야 20년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고 변화된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요, 20년 동안 라반에게 속고 착취를 당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하고 의미 없는 시간이 이 20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야곱에게 겸손과 믿음을 훈련하셨고요, 약속의 가정이라는 그 꽃을 피워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초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속이는 자요 도망자였던 이 야곱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말을 다 들은 아내들의 대답이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정말로 갈등 많았던 이 야곱의 가정이요, 하나 되지 못했던 이 야곱의 가정이요, 드디어 하나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비전 앞에 이 야곱의 가정이 이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야곱의 그 신앙이 이 2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멈추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절대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멈춰 있다는 것은요,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사탄이 우리의 그 마음속의 역사에서 자꾸만 은혜를 빼앗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빼앗아가고요,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 곧 박해와 환난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그 우리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나기 위해서는 사탄과 대적하여서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능히 사탄을 대적하여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자아를 점점 죽이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성령 충만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야곱을 언급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0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분깃이라는 말은요, 소유, 가장 큰 목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되었고 하나님의 가장 큰 몫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자기 백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것일까요? 광야의 그 시험을 이겨내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의 시험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시고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라반의 집에서의 그런 야곱과 같은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 자리가 지금 익숙하니까 여기서 나의 어떤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 나가면 고생뿐이니까 하면서 그냥 자발적인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익숙한 그 감옥에 안주하며 자발적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미 가져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요, 하나님 나라는 극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절대로 안주해서는 안 되고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게 되는 그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요, 아마도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면서 현실적인 안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삶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안정만을 추구하며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사역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모든 사역들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 진리를 아는 것이 곧 구원이고 영생이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이제 떠나시면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행 조건이 필요한가?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져야만 하고요. 믿음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이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하나님과 하나된 모습, 성도들끼리 하나된 모습을 보고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려면요, 때로는 남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요,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참아주고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생명까지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아직은 엄두가 안 나고 용기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야곱처럼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 중요한 선택에 그때가 오게 되면 편안한 감옥에 갇혀서 자발적 포로로 살기를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향해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